이 본문은 출애굽기에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출애굽과는 다른 맛이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 본문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면, 이제 누가가 사도행전을 썼지만 이 누가가 쓴 사도행전 안에 모세에 관한 이야기를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설교. 스데반이라는 교회 일꾼이 설교하는 중에 누구 얘기를 하냐면 이제 모세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은 이 모세에 관해서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는가를 보는 그런 재미가 있습니다. 우리 처음에 읽었던 20절에서 뭐라고 나와 있냐면 그때라는 거예요. 그때. 마침, 드디어 뭐 이런 뜻을 갖고 있잖아요. 그때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때를 항상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도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의 때가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이 만나주시거나 하나님이 부르시거나 하나님이 역사하시거나 이런 때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그때 마침내 드디어 하나님께서 시작하시는 일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때에 모세가 태어났는데 그는 출생의 비밀을 간직했습니다. 모세는 이름의 뜻은 물에서 건져냈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모세. 그럼 부모님 품에 있어야 되고 부모님 품에서 자라야 되는데 그는 물에서 건져냈어요. 그리고 또 어떤 비밀을 갖고 있냐면 버려졌습니다. 버려졌어요. 그 당시 애굽의 왕 바로가 이스라엘이 너무 이 백성들이 많아지니까 그 아이들을 다 남자아이들을 죽이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모세는 석 달 동안 집에 같이 기르다가 더 이상은 데리고 있을 수 없어서 나일 강가에 버리는 그런 일을 경험을 했습니다. 엄마는 그 아이를 보고 잘생겼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건 출애굽기에서 엄마가 아이를 볼 때 참 잘생겼다. 그래서 히브리어로 토브라고 해서 좋게 여기는 거예요. 건강하게 생겼다. 이런 표현입니다. 근데 오늘 이 스데반의 설교 속에서 나오는 이 이야기에서는 버려준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이제 길렀다고 했거든요. 근데 태어났을 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답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가족은 당연히 어느 자식이든 건강하게 보이고 잘생겼다고 예쁘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좀 다르게 표현하셨어요. 아름답다. 하나님은 아름답다라고 그렇게 우리를 보십니다. 모세를 보신 것처럼 역시 우리를 보실 때도 우리 부모님들 우리가 예쁘고 잘생겼다 말하지만 하나님 우리를 볼 때 아름답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23절에 가서는 어떤 표현이냐면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물에서 바로의 딸 공주가 건져서 길렀어요. 그리고 나서 40년이라는 시간이 흘러서 동족 형제를 돌아볼 생각이 났습니다. 이 모세의 이 마음 가운데 숨겨졌던 그 비전이 드러나는 그런 순간입니다. 모세는 이 마음 한켠에 자기 민족을 생각하는 그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는 왕궁에서 22절 같이 읽어볼까요? 22절 왕궁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22절 시작.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자, 이 왕궁에서 배우는 건 뭐겠습니까? 사람들을 붙여서 교육을 자꾸 시키고 그리고 칼을 다룰 수 있는 그런 교육을 훈련을 합니다. 이게 그런 것들이 아주 능하다. 모세는 누구냐면 능력자예요. 능력자가 되었습니다. 또한 능력자이면서 모세는 좋은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모세는 좋은 사람이에요. 자신의 민족 백성을 생각한다는 거 굉장히 좋은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그는 부와 명예를 택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했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 25절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모세는 좋은 사람입니까? 민족애가 있었고 의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부와 명예를 자기 민족을 위해 그렇게 버릴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는 26절에 가서 읽어볼까요? 26절, 본문 26절 시작.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울 때에 모세가 와서 화해시키려 하여 이르되 너희는 형제인데 어찌 서로 해치느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는 또 화해하려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동족끼리 형제인데 왜 싸우고 그러느냐? 이런 사람 보고 누가 좋다고 안 할 수 있겠습니까? 좋은 사람이에요. 모세는 좋은 사람입니다. 모세는 자신의 비전이 무엇인지 어렴풋이나마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25절 우리 본문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왜 그런 생각을 했을까? 왜 그런 생각을 했을까? 이런 생각은요, 사실 이 정도면 때가 되었다라는 태도 때문입니다. 자기가 잘 갖췄어요. 지금 학문적으로도 갖췄고 또 이렇게 이 싸우는 그 일에 있어서도 자기가 잘 준비되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마음 한켠에 있었던 비전, 마음이 민족을 향한 그 마음이 있으니 이제는 때가 된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생각하기를 이제 하나님께서 내 손을 통해서 이제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는 걸 저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다. 근데 그들은 깨닫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 일이 실패로 돌아갔을까요? 그것은 자기의 의 때문에 그래요. 자기의 의, 이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교만, 자만입니다. 스스로 비전을 앞당겨 보려는 그런 꼴이 된 거예요. 내 마음에 이런 하나님 마음을 주셨으니까 이제는 내가 익혔고 준비되었고 훈련했으니까 이젠 때가 되었어. 자, 이제 해보자. 훗날 이 비전은 이루어집니다. 이 비전은 자기 마음 한켠에 갖고 있던 그 민족을 생각하는 그 비전이 이루어져요. 그들을 이 애굽에서 고통받는 이 상황 속에서 구출해내겠다는 게 이루어져요. 근데 누가 이루냐면 하나님께서 이룹니다. 근데 지금은 자신이 그 비전을 앞당겨 보려고 노력을 한 거예요. 이게 자기 의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하여 바라보셨는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를 바라보시고 아름답다고 그랬어요. 태어났을 때. 그렇다면 그 모세를 바라볼 때 하나님은 주시하여서 무엇을 본 건가? 그거는 교만한지 겸손한지를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보실 때도 역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면 우리가 축복하고 그럽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 우리를 보실 때 아름답다라고 그렇게 보십니다. 근데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를 주시하여 하나님 보실 때 무엇을 보시느냐? 교만한지, 네가 겸손한지를 하나님은 보신다는 겁니다. 적어도 내 이 치밀한 계획대로라면 될 텐데 라는 생각을 모세가 했습니다. 그러나 어림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판단할 때 이루어질 법도 해요. 그죠? 그 정도면 왕궁에서 이렇게 익히고 능력자가 좋은 사람이면 이제는 그 백성들을 생각하니까 하나님 그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고 하셨으니까 분명히 그들을 구출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았을까? 그러면 하나님의 때가 맞지 않았는가? 우리는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참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무나 달라요. 결국 모세는 도망가는 그런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가 도망치듯 애굽을 떠난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그 내용 가운데 자기 백성을 돌아볼 생각이 난 것이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는 거예요. 같은 이 유대인들이 원통한 일을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였어요. 왜요? 엄청 싸움을 잘하거든요. 엄청 이 기술이 좋아요. 능력자라니까요. 그러니까 쉽게 그 한 사람쯤은 해칠 수 있습니다. 전장에 나가면 내가 누구를 만나든 승리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쳐서 죽입니다. 그리고 다음 날 갔더니 이제는 자기 민족끼리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해를 시키려는 거죠. 왜 그러느냐? 같은 하나님 백성끼리 왜 싸우느냐? 그랬더니 그 한 사람이 밀치면서 이야기하죠. 너 도대체 누구야? 누군지 몰랐을까요? 누군지 알죠. 그죠? 공주의, 바로 왕의 공주의 아들인 걸 사람들이 왜 모르겠습니까? 알죠. 근데 그 사람이 뭐라고 표현하면 너 관리나 네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누가 세웠느냐? 그러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어제는 애굽 사람을 쳐 죽이더니 이제 나를 죽이려느냐? 그 말을 듣고 모세는 도망을 갑니다. 출애굽기에서는 바로 왕이 애굽 사람을 죽인 사실을 알았다. 일이 탄로가 났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죽이려고 찾았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목숨의 위협 때문에 두려웠기 때문에 지금 도망친 것으로 나옵니다.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생겼습니다. 또 다른 이유는 없었을까를 찾아보고 싶었어요. 그냥 단지
바로라는 왕이 나를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내가 그냥 두려워서 목숨에 위협을 느껴서 도망친 것일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안 들고 또 다른 이유를 찾아봤습니다. 여러분 28, 29절 우리 본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8, 29절 내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임과 같이 또 나를 죽이려 하느냐 하니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자, 이 말 때문에 도주했다고 나옵니다. 이 말 때문에. 무슨 말 때문에? 나를 죽이려느냐라는 자기 민족 동포가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럼 이 말 때문에. 그래서 또 다른 이유를 한번 찾아보면 모세가 자존심이 상했을 거예요. 모세가 자존심이 굉장히 상했을 거예요. 자기가 걱정하고 자기가 위하는 사람에게서 그 말을 들은 거예요. 서로 자기들 하나님 백성끼리 다투기 화해시키려고 했던 그 사람들, 내가 보호해주고 싶고 내가 이 사람들을 위해서 내 비전이 이 사람들을 위한 삶을 사는 건데, 근데 그 사람이, 그 당사자가 뭐라고 하냐면 누가 너를 관리 삼고 제사장 삼았어. 너가 그 애굽 사람 쳐 죽인 것처럼 나를 죽이려고 그래? 모세는 자기 민족을 죽일 생각이 전혀 없었던 거예요. 오히려 그러한 일들을 보고 백성들이 고맙다. 정말 너가 우리를 구출해 줄 그런 사람이구나. 네가 이 바로의 공주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편에 섰구나. 사실 이런 말을 들었어야 되는데 이 말 때문에 도주했다는 것은 자존심이 상한 거예요. 내가 이게 하나님의 비전인 줄 알았는데, 무엇보다 나는 하나님의 비전인 줄 알고 이렇게 행동한 건데 이게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아니었던가? 라는 소명에 대한 그런 실망감이 밀려오기 시작을 합니다. 난 아무것도 아닌가? 자괴감이 막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불만스럽고 수치스럽고. 이때를 위해서 내가 강가에 버려지고 내가 왕궁에서 훈련받고 준비시켜 주신 것이 아니었던가?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더 도망치듯 그렇게 떠났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가슴에 품고 있는 그 하나님의 소원을 지닌 자들이 있음에도 실망을 해서, 무엇 때문에 실망을 했는지, 하나님 때문에 실망을 했는지 사람 때문에 실망을 했는지 낙담되어서 고개를 숙이고 지내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을 향한 눈물이 메말라버린 그런 분들이 있다고요. 하나님이 품게 해주신 그 비전을 감당하다가 실패하고 두려워하고 도망치듯 삶을 살아가는 모세와 같은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저는 이런 분들에게 주는 위로의 숫자가 있어요. 위로의 숫자. 출애굽기에서는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이 스데반 일꾼은 이 설교에서 이야기했습니다. 그건 뭐냐면 40년이라는 거예요. 40년. 40이라는 숫자예요. 이게 우리에게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전에 40년은 왕궁에서 지냅니다. 그래서 그 40년,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양을 치는 평범한 목자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 40이라는 숫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출애굽기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사도행전에서는 40년이라는 시간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40년 왕궁 생활, 그리고 40년 광야 생활. 이것은 여러분 완벽한 타이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때를 나타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서 금식하실 때 얼마나 금식하셨나요? 40일이에요. 40일. 성경에서 말하는 이 40이라는 숫자는 이게 하나님의 타이밍, 하나님의 역사의 그 타이밍을 나타내는 완벽한 숫자인 거예요. 이제는 그 40년이 지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십니다. 여러분, 때가 되면 하나님은 분명히 일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힘들고 인내하고 견디고 계시죠? 때가 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일하신다는 거예요. 이제 모세에게 그 주님의 부르심이 들리기 시작을 합니다. 40년이라는 그 시간을 보내고 난 뒤에 말이죠. 그 미디안 광야는 나그네라고 그랬어요. 나그네. 왕국에서는 안락하고 호화로운 생활을 했겠지만 이 미디안 광야에서는 나그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전혀 다른 환경 속에서 살도록 하십니다. 왕궁의 안락과 그리고 광야의 나그네. 이것이 모세에게 필요했던 겁니다. 자기의 교만하고 자만했던 것을 깨치기 위해서 필요했던 곳이고 필요했던 일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시간을 기다려 주신 거예요. 무서워서 감히 바라보지 못합니다. 3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데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하나님께서 부르셨더니 무서워서
감히 바라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33절에 가서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건 뭘 의미할까요? 여러분, 이것은 정결을 의미해요. 정결. 하나님을 만날 때는 깨끗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죄를 씻어주는 게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의 피로 내 죄가 깨끗이 씻겨졌다면 그때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는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내 이 죄 묻은, 이 때 묻은 이 죄 속에도 가득하 있는 이 사람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정결을 의미하는데 거룩한 땅에 소속된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모세에게 이제 정체성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너는 지금 내가 다스린 이 거룩한 땅에 소속된 사람이야 라는 거예요. 이 정체성을 갖기 위해서 모세에게는 나그네 삶이 필요했던 겁니다. 왕궁 생활을 할 때는 40년이라는 시간을 지나서는 이것을 몰랐어요. 그런데 나그네로서 광야에서 양을 치며 시간을 보낼 때 이것을 이제는 서서히 깨닫게 되는 겁니다. 혹시 이 중에 여러분 광야를 지나가는 분이 계십니까? 또는 광야를 지나신 분이 계세요? 사명에 대한 부르심이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에게 사명에 대한 부르심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 부르심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여러분. 내적 부르심과 외적 부르심입니다. 내적 부르심은 뭡니까? 모세가 그렇게 간직했던 것, 마음에 간직하고 있는 주님의 뜻에 부합되는 그런 마음가짐, 이것이 내적 부르심입니다. 외적 부르심은 뭡니까? 광야 훈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의와 자만함과 교만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겸손하도록 만드는 그 광야 훈련 후에 외적 부르심이 있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합쳐질 때 그 부르심이 제대로 된 부르심인 거예요. 어떤 사람은 생각만 갖고 있어요. 마음으로만.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이 일을 하기를 원하신다 말로만 해요. 그러나 그 사람의 상태는 겸손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건 정식 부르심이 아닌 거예요. 또는 누구는 행동으로만 그냥 내가 하겠다. 마음에 하나님이 소원을 주신 게 뭔지도 모르면서 행동으로만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 하는 분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합쳐질 때 진정한 부르심이 있는 겁니다. 주님은 그 부르심 가운데 도움자를 허락하셨어요. 모세가 혼자 그 일을 하도록 놔두신 게 아니에요. 35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천사의 손으로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천사의 손으로. 천사의 손으로 모세를 도우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믿는 자들에게 성령님을 도움자로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혼자가 아니에요. 내가 교만하니까, 내 자기 의가 있으니까 내가 혼자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지, 내가 겸손해지면, 내가 그것이 깨지면, 내 교만이 깨지면 그때는 성령님께서 나를 도와서 함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모세에게 그 능력자로 자기가 그런 훈련을 다 받고서 자기 민족을 생각해서 그 민족을 구원하려고 했을 때는 거기에 천사의 손으로 함께 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혼자 하는 거예요. 자기 교만으로 자만으로 스스로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가 다 나그네 생활을 통해서 다 이것이 깨지고 무너지고 내가 이 땅 가운데 거룩한 땅에 소속된 사람이구나, 하나님께 내가 포함된 그런 존재구나라고 깨닫기 시작할 때는 이제는 하나님께서 천사의 손을 통해서 일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교만과 자만이 깨질 때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왜 일을 안 하세요? 내가 살아있으니까, 내 자기 의가 있으니까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자꾸 하나님 탓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내가 교만한지 내가 겸손한지를 주시하여 보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를 향한 사람들의 평가가 어땠습니까? 거절하는 말이었어요. 네가 관리와 재판장으로 누가 너를 그렇게 삼았느냐? 자기의 원수인 애굽 사람을 쳐 죽인 사람에게 지금 이 같은 민족인 사람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때는 교만할 때입니다. 교만할 때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를 어떻게 보냐면 쓰임받을 자로 보신 겁니다. 언제 쓰임받습니까? 겸손해질 때 쓰이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35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서 보내셨으니, 이제는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 보내시는 거예요. 천사의 손을 통해서 보내시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 의로 자기 능력으로 뭔가 하려고 할 때는 이런 같은 사람들도 거절하는, 교만할 때는 그런 애들이 생기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쓰임받을 자로 보시면서 겸손하게
미디안 광야 40년 나그네 생활을 통해서 겸손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광야 훈련 없이 그냥 진취적으로 앞으로만 높아만 지려고 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는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관심은 사람들과는 다릅니다. 모세를 아름답다 하셨고 교만한지 겸손한지 보셨고 광야 40년 그 나그네 양을 치는 목자의 평범한 그 삶을 보셨다는 거예요. 모세를 주시하여 바라보시듯 오늘 우리를 주시하여 바라보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모세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좋은 사람이라서 하나님이 그러셨을까요? 화해를 시키려는 자고 그리고 민족을 생각하고 일을 지키는 그런 좋은 사람이라서 그러셨을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왜? 그 사람에 대한 정확한 평가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기 때문에 모르죠. 근데 말씀에 의하면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모세가 좋아서 하나님이 그렇게 선택해서 쓰시겠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어디에 있냐면 34절 읽습니다. 본문 3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내가 쓰시겠다, 하나님께 쓰시겠다 한 이유가 뭐라고요? 바로 이 백성들 때문에 그래요. 백성들의 이 고통 때문에 그러신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7장 6, 7절. 7장 6, 7절 찾아보겠습니다. 7장 6,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이거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너네는 400년 동안 종살이 할 것이다. 그러나 그 뒤에 그들을 내가 구원해내서 나를 섬기도록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좋은 사람이라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그를 관리와 속량자로 삼으신 게 아니라 그를 쓰시겠다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고통을 보시고 들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그 사람을 선택하신 겁니다. 그래서 모세를 주시하여 바라보신 겁니다. 이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무슨 일 때문에? 고통받는 삶 중에 있는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그들을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천국으로 인도하시려고 그렇게 계획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파하시려고 하나님의 그 약속 때문에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고 했어요. 그 약속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을 통해 하시려고 우리를 주시하여 하나님은 바라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뻐서, 우리가 좋아서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름답다라는 것은 바로 그런 뜻에서 아름답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위임을 하고 하나님 우편으로 가시지 않았는가? 하나님도 우리를 통해서 그 계획하심을 복음 전파,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일을 하나님 나라가 확장됨을 이루시려고 우리를 주시하여 바라보신다라는 겁니다. 이 놀라운 계획, 이 뜻을 우리 모두가 알기를 저는 원합니다. 이것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주시하여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우리를 주시하여 바라보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삶에서 내가 교만한지 겸손한지를 하나님 보고 계신 거예요. 아직 겸손할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겪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런 수치심과 그런 자존심 상함을 모세가 경험하고 그 40년 시간을 통해서 다 그것이 회복되고 그냥 얌전히 조용히 왕궁에서의 삶과는 아주 다른 그 광야에서 그 양떼를 지키면서 얼마나 많은 위협과 얼마나 많은 고독함이 있었겠습니까? 그 속에서 그는 점점점 겸손해지는 사람으로 훈련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완벽한 하나님의 타이밍에 그를 부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도. 근데 이 사실을 잘 여러분 모르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 나를 주시하여 바라보신다는 걸 잘 모르시겠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은 내가 성경을 주시하여 바라보면 이 사실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스쳐 지나가듯 보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그냥 무관심하게 보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닫고 열지 않는 자들이라면 도무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에 관한 이야기로 가득하기 때문에 그 성경을 주시하여 바라본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그리스도인을 주시하여 바라보신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스데반 일꾼은 설교 후에, 이 모세 이야기가 설교였거든요. 그 설교 후에 이 스데반은 이 설교를 들어보면 자신이 성경의 내용을 알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 하실 일을 알고 자신을 주시하여 바라보신다는 것을 알고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설교 후에 저 천성을 바라보는 고백을 합니다. 7장 55, 5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장 55, 56절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자, 위대한 고백 아닙니까? 근데 이 고백은 언제 이루어졌냐면 순교하기 전에 사람들이 돌을 들고 달려들어서 그를 죽였어요. 사람들이 그 달려들기 전에 모든 설교를 다 마치고 나서 저 전성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고백을 한 겁니다. 순교하기 전에 천국을 믿음의 눈으로 주시하여 바라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철로 역정의 그 마지막 장면에서 그 주인공 크리스천 그리고 소망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그 천성문 앞에 도착했을 때 천사들이 그들을 이끌고 가는데 이 둘이 질문을 해요. 저희들이 저 거룩한 곳에 가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을 하고 이 천사들이 대답을 합니다. 지금까지 한 모든 수고에 대한 위로를 받고 모든 슬픔은 기쁨으로 변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왕을 위해 뿌린 모든 기도와 눈물과 고통의 열매를 거둘 것입니다. 그곳에서는 금 면류관을 쓰고 거룩하신 분의 참 모습을 영원토록 볼 것입니다. 또한 세상에서 섬기고 싶었지만 육신의 연약함 탓에 온전하게 섬길 수 없었던 하나님을 찬양과 감사로 영원토록 섬길 것입니다. 눈으로는 전능하신 분을 보고 귀로는 그분의 음성을 들으니 한없이 즐거울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려줘요. 고통도 눈물도 없는 곳, 그곳으로 우리는 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곳을 주시하여 바라보면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드디어 천성문이 가까워지자 한 무리의 천성 시민이 그들을 맞으러 나옵니다. 빛나는 두 천사가 그들에게 큰 소리로 말을 합니다. 이분들은 세상에 있을 때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 모든 것을 버린 분들입니다. 주님께서 두 분을 모셔오라고 저희를 보내셨습니다. 두 분을 이렇게 모셔왔으니 기쁨으로 구속자의 얼굴을 보게 해 주십시오. 천사들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저는 전율을 느낍니다. 상상만 해도 얼마나 가슴 벅찬지 모릅니다. 주님 만나는 그날 기쁨으로써 나를 태어나실 때 아름답다 하셨던 그 하나님,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를 쓰시겠다고 나를 겸손케 만드셔서 나를 저 천성을 향하여 걸어가도록 이끄신 그 하나님을 내가 눈으로 기쁨으로 볼 수 있다는 거, 이거 얼마나 가슴 벅찬 일입니까? 내가 저 천국을 주시하여 바라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내가 성경을 주시하여 바라보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예수님도 만나고 십자가에 귀를 걷게 되며 하나님께서 나를 주시하여 바라보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삶의 마지막 때에도 저 천국을 주시하여 바라볼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주시하여 바라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 아름답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아름다움에 거하려면 내가 교만하지 않고 내가 겸손함까지 가야 됩니다. 내 삶에서 지금 힘들고 어려운 일이 어쩌면 광야와 같은 하나님의 훈련 과정을 지금 내가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나를 주시하여 바라보시는데 교만한지 겸손한지 보시고 교만한 상태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겠다고 한적 있을 것이고 지금도 내가 교만한 상태로 이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고 자만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때로는 고난의 터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 우리가 겸손할 때 하나님 우리를 쓰시겠다 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 곁에 천사를 보내시고 성령님을 보내셔서 함께하게 하시고 우리가 정말로 마지막까지 그렇게 저 천성을 주시하여 바라보는
끝까지 이 믿음을 잃지 않고 날마다 승리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성령님 의지하면서 정말로 나를 주시하여 바라보시고 내가 그것을 깨닫게 성경을 주시하여 바라보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겠습니다.